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마지막 26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1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1면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좀 깁니다. 제가 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몇 주 전부터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주일 예배는 온 성도의 예배라는 주제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타당한가라는 그런 물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물음입니다. 그러나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저희가 교회는 영원하다, 성도와 예배는 영원하고 그 영원 속에 성도는 교제한다 라는 이런 중요한 성경의 의미, statement,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마땅히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흔히들 말할 때에 무형교회, 유형교회 이제 그런 단어를 흔히 씁니다. 무형교회라는 것은 형태가 없다라는 뜻이죠. 형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형교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의 공동체, 나라로 만들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 전체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총칭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여기서 거룩한 공회라는 이 말이 영어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돼 있어요. Catholic Church가 우리가 아는 가톨릭 교회, 천주 교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Catholic Church라는 것은 Catholic은 universal이라는 뜻이잖아요. 보편적인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이루실 보편적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연합,
그것을 캐톨릭 철치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천주교회는 그것을 그냥 끌어다가 자기네 교회의 이름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연합을 캐톨릭 철치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그 의미, 사도신경에서 그 의미는 이런 보편적인 전체의 교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연합하고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무형교회라는 전체의 의미고, 두 번째 교회의 의미 중에 유형교회라는 게 있어요. 유형은 이제 형체가 있는 이제 그런 의미겠죠. 유형교회라는 의미는 모든 시대를 거쳐오면서 있었던, 실제 피지컬하게 있었던 조직된 교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 38절 이런 데 보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사도행전에 저지하는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 이후에 초대교회로 넘어오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최초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오면은 네이버빌 열린 교회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피지컬하게 각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우리는 유형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네이버빌 열린 교회도 한 유형교회로서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나, 아니면 멀리 타주에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이 타주에 혹시 살고 계시다면 오늘 이 주일에 타주에서 예배 드리는 그분들이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가족들이 한국에 있는 오늘 예배를 드린 그런 모든 분들은 우리는 유형교회라고 해서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고, 이런 성도의 교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유형교회가 오늘날 세대에 있는 우리들의 교회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서로 교제하고, 멀리 있어도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교제하여서 하나의 교회로 이루어가는 이 일들은 비단 우리의 세대의 교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시간을 초월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셔서 장래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라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을 보여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장래의 일을 기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끌어 데려가신 그 현장이 어떠한 현장이었는가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장에 걸쳐서. 근데 그 기록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 범상치가 않아요. 예를 들면 오늘 화면에 있는 말씀처럼 24명의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쉽게 말하죠. 하나님께 24명의 장로들이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며 찬양하더라.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 드리는 모습이 거기에 나온단 말이죠. 24명의 장로들이 누구인가? 라고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 24명 함께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천국에 있는 모든 자들의 연합을 대표한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전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점에 대해서 그 광경을 본단 말이죠, 사도 요한이. 그런데 그 예배드리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그때쯤에 이 사도 요한이 또 무엇을 보냐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또 5장에 가면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성막을 만드는, 그리고 그 성막 기구들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0장 정도에 보면 모세가 뭘 만드냐면 시은좌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의 시은좌가 있습니다. 그 시은좌 앞에 바로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바로 건너편 성소에 붙어진 쪽에 뭘 만드냐면 출애굽기 30장에 가면 분향단을 만들라고 말해요. 분향단. 그 분향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기름, 감람나무 기름인데 올리브 오일이죠. 그거를 지정하신 기름을 24시간 그 성소에서 향을 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법궤 앞에 하나님의 향기를 계속 내게 해라 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이끌려 하늘의 천국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모습, 그것을 보고 기록하는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하늘이라는 하늘의 성소의 보좌에 계신 이 앞에 그 향기가 담겨져서 금대접에 담겨져서 가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나와요. 시편에 가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편 141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교회가 영원하고 성도와 예배가 영원하여 함께 교통하고 함께 교제한다의 의미, 이 의미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제사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을 드리고 이런 성전 시대의 의미들이 비단 그들의 역사의 제사의 역사와 유물로 유물로 끝나버리지 않고 그들이 향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의 예배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어떤 존재의 것들과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만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성경에 등장하는 그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는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금 대접에 실려 금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렇게 반가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무개의 찬송과 기도는 담아왔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늘 아무개 대접은 빈 대접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린다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몇 시에 어떤 건물에 모여서 어떠한 의식을 한다 그런 것보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나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여 어떤 의식을 행한다라는 개념보다 더 큽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예배와 믿음, 그 과거의 일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일과 우리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예배 드릴 이 모든 예배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어떤 자들과 연합하여 함께 드려지는 굉장히 거룩하고 큰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배 드리러 간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주일 성경 공부할 때 목요일 성경 공부할 때 교회에서 간혹 조심해야 될 표현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에 간다라는 표현들, 예배 드리러 간다 이런 표현들은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아는데 그게 썩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표현들은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에베소서에 가면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 일이 교회와 성도의 일입니다. 특별히 12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른다, 그렇게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냐면 우리가 찬송이 된다, 그렇게 기록해요. 찬송을 한 구절 불러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로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된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싸움입니다. 신앙생활과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여정의 일들입니다. 그것을 예배의 내용으로 삼겠다 이 말이죠. 어려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자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대화 내용이 나와요. 이 대화를 하는 주체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21절까지 창세기 50장, 그게 첫 번째 대화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22절부터 26절까지가 또 다른 하나의 대화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부터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 그 아이의 나이가 17살 때쯤 되어서 형님들의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립니다.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그곳에서 총리가 됩니다. 7년의 풍년이 있었고 7년의 기근과 환란이 일어납니다.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이 기근이 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도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을 찾아오죠. 그래서 극적으로 가족이 상봉하는 내용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보면 첫 번째 대화의 시작인 15절을 보면 아버지 야곱의 죽음과 장례가 모두 마쳐진 이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대화예요. 창세기 47장 28절 이런 데 보면 야곱이 몇 살 정도에 돌아가셨나 이렇게 생각하면 147세 정도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온 지 17년 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돌아가실 147세에 돌아가실 때에 지금 총리인 요셉은 몇 살 정도 되었는가 생각하면 제 계산으로는 54세예요. 근데 이제 54세에서 57세까지 이렇게 좀 범위를 넓게 해서 생각하시면 어쨌거나 50대 중반 정도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요셉의 형제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두려워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아마도 요셉은 우리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준 것 아니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그 어릴 때에 우리가 자기를 애굽으로 판 이 일에 대해서, 이 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 뻔하다. 그러니 가서 살려달라고 하자라고 와서 요셉에게 그 형제들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하여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내용, 그게 이제 첫 번째 대화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22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대화의 내용은 뭐냐면 2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요셉이 죽을 나이 110세가 돼서 죽을 때가 되었더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불과 성경 구절 한 구절 사이에 50대 중반의 요셉에서 느닷없이 110세의 요셉으로 한 번에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50이라는 세월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냐면 이 두 가지 대화의 사건이 그만큼 비교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번째 대화의 내용은 뭐냐면 똑같이 요셉과 형들과의 대화인데 요셉이 형들에게 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비록 여기서 죽지만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차후에 반드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데려고 갈 때에 내 해골, 내 유골을 꼭 무덤에서 파서 그것을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갖다 묻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 24절에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형들에게는 무엇이 결여되어 없어 보이고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어 보이는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어요. 대조를. 형들에게는 없던 게 뭐냐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하나님 것을 이행해 나가시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하는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요셉의 형들의 걱정과 염려는 뭐였냐면, 야곱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요셉에게 이제는 보복을 당할 것이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그의 형들을 편들어 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17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17년 동안 요셉이 야곱과 형들을 얼마만큼 잘 지금까지 돌봐주고 잘 정착하여 살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줬습니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 49장에 가면 49장 전체가 야곱의 유언이에요. 야곱의 유언. 야곱이 어떻게 유언을 하냐면 12명의 아들들 12지파를 불러다가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너희의 각 지파가 이러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줬단 말이죠. 축복과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나 아버지 야곱에 걸쳐온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너희들 아들의 각각의 지파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져 갈 것이다를 49장 전체에 걸쳐서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그러한 아버지에게 약속을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과거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인도하심과 약속하셨는지, 그것이 그들의 각 지파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증거와 기대가 없이 그저 요셉 앞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나 좀 살려달라, 그거밖에 남지 않아요.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한 기대가 그 안에 없어요. 반면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오히려 오늘 하루 안 죽고 오늘 하루 버티며 살다가 하루를 넘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지나온 날들의 요셉의 인생이었죠.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애굽을 어떻게 살려내는지 변화시켰는지 우리는 잘 배웁니다. 적어도 요셉이 애굽에 있는 한, 하나님이 은혜의 나라라고 선택한 나라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 땅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있는 동안에 애굽이란 나라가 어떻게 부강하게 되는가 생각해 보시지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잘 애굽이란 나라가 잘 성장하고 풍년을 맞아들였죠. 그 이후에 7년 동안 기근과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리고 야곱이라는 선택된 아들과 12지파가 살아있는 그 가나안 땅에도 기근과 어려움이 와서 궁핍함을 사는데,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은 풍요로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요셉을 찾아와서, 애굽을 찾아와서 양식을 사고 그들의 땅과 노비와 모든 재물을 팔아서 음식을 구한 만큼 요셉이 있는 애굽이란 땅이 굉장히 부유하게 됩니다. 물론 요셉이 살던 시대의 애굽이란 나라는 출애굽기에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이란 나라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나중에 제국이 되는 건 모세 시대에 가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 애굽이란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여 제국이 될 수 있게끔 그 기초와 틀을 누가 마련하냐면 요셉이 마련한단 말이에요. 요셉.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없었더라면
그 7년의 기근 동안 애굽도 망하고 끝냈을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양식을 사오는 그런 나라가 됐을 건데 하필 요셉이 거기 있어가지고 애굽이 부강한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을 살펴보지만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객이 되어 이방의 객이 되어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노예 생활을 주장하고 핍박했던 이 애굽이 부강하게 된 이유가 요셉 때문이란 말이에요.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요셉을 그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할 때에 요셉이란 인물은 도대체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 편이냐? 애굽 편이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요셉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에 무엇을 남기냐면 내가 죽으면 내 유골을 반드시 파다가 가나안 땅에 갖다 묻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17년 살았고 애굽 땅에서 93년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사람일까요? 애굽 사람일까요? 13살 때 미국에 이민 와서 93년 동안 살다 돌아가신다고 하면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요셉은 그러나 그의 마음에 뭐가 남아있냐면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만 남아요.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이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나아가고 있는 그 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기에 이런 다른 결론을 내릴까요? 오늘 이것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잡혀갔죠. 우리가 잘 알고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애굽이란 나라를 살려냅니다. 부강한 나라의 기초를 세웁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이 땅에 비록 끌려왔을지언정 그러나 내가 총리도 되었고 성공도 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애굽이란 나라를 이만큼 살려냈으면 이건 거기에 별다른 뜻이 있지 않겠는가? 이 애굽이란 나라를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 이런 생각 충분히 해볼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더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효과적.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증거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증거도. 그러나 요셉이란 자는 그의 형들을 용서하는 그 45장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45장 7절과 8절인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기 위하고 끊임없이 수행하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시고 나는 그저 보내졌을 뿐이지 당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를 여기에 팔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들의 행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사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길과 이유는 뭐냐면 애굽을 기근에서 구출하는 것도, 애굽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그 기초를 마련하는 것도, 그가 애굽에서 이뤄낸 성과와 업적과 모든 일들이 자신이 애굽에서 만들어낸 업적과 성과로 가져 있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만약 그게 남아있으면 거기에 머물러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서 이뤄낸 모든 일들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요셉의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들,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이
그의 살아온 93세의 평생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일을 시키기 위하여 여기에 있게 하셨다가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자그마한 거, 나를 통하여 당신들 살려내서 당신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 하나님 그거 하라고 나 여기 보냈습니다. 얘 인생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보십시오. 요셉의 그 인생의 과정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처럼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억울하고 괜시리 고난받고 누명을 쓰고 갇히고 고립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 그 안에 증거를 가지게 되기도 하고, 그러한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준 애굽에서 이뤄낸 모든 성과와 업적보다 그것이 더 눈에 보여 그렇게 자기를 거기에 가서 묻어달라, 유언으로 이거 하나 남깁니다. 요셉은 그러한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보편적인 거룩한 공회, 거룩한 교회 한 자리가 일원이 되는 것, 애굽에서의 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와 교회의 한 자리가 되는 걸 꿈으로 여기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가지는 마음가짐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보편적인 큰 교회의 한 페이지에 기록된다고 생각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을 산다는 뜻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다만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축도가 끝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예배 드렸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난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작은 순간이 하나님의 전체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것이고 한 기둥으로 세워질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대충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뭔가 환경이 좀 나아지면 돌아오고 인생이 편해지면 돌아오겠다, 이거는 불경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러분들이 최선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전체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감당하면 좋겠다. 애굽에서의 성공과 업적, 그것 때문에 불러낸 게 아니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 가지려고 하는,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 불러낸 것 아닌 것 너 알지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건지 돌아오는 한 주를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최선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93년간 애굽에서 삽니다. 그가 가진 고난과 힘듦과 억울함, 이러한 모든 것을 바꾸셔서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삼으시고 오히려 약속의 땅 가나안 땅보다 더 부한 것을 애굽에 허락하시며 애굽이 부해지고 강해지는 것에 일조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 그 마음속에, 그의 인생 속에 남아있던 것은 나는 애굽의 부함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저 작은 일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늘 있어 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길을 살아가며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한 페이지에 어떻게 적히고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늘 생각하며 주님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때에
수고하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